오늘 말씀은 행위냐 믿음이냐를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고통과 고난은 인간이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조금만 더 참아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까지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 내가 천국 가겠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을 가까이에 두시는 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때에 따라서는 흔들리고 때에 따라서는 신앙이 공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불의의 사고에서 내일 아니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상황에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천국의 소망보다는 매일매일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각 종교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많이 틀립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생사백로라 그러죠.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어지고 그걸 말하는데 하루는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하는 말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자 아래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서 이 마을에서 한 마을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답을 알려 주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서 내려가서 아침부터서 해가 질 때까지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봐서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집집마다 우환이 없는 집이 없고 모든 집이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니역하여서 돌아와서 선생님 모든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고통이 있고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하는 말이 그렇다. 인간은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정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불교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라고 하는 생각이 많죠. 근데 같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자연의 순리에 따라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십니다. 요즘은 지금 한국에서 힐링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힐링이라는 프로가 나오는데 그 힐링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는 용어입니다. 힐링이 한국말로 뭐냐고 그러면 치유입니다. 치유. 이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문제와 고통의 문제, 하루 일상의 문제들을 다 치유를 하셨는데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모든 가난한 자의 가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병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100% 치유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치유가 목적이었다 그러면 3년이 아니고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30년, 40년을 계시면서 12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치유를 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진작으로는 그냥 짧은 시간인 3년 만에 끝내버리고 그리고 치유한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옆에 두시고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하시고서 그러고 나서 그 숙제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스스로 하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그 숙제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저의 작은 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기 초에 이제 페런츠 컨퍼런스를 하죠. 참석을 했는데 1학년인데 1학년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 생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야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가 보다 싶었는데 하는 말이
매일매일의 숙제를 홈워크를 잘하면은 좋은 대학 갑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홈워크가 많지도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할 분량입니다. 이 홈워크란 것은 많이 주면 홈워크 아니죠. 그거는 프로젝트이죠. 홈워크란 말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문제가 매일매일 주는 홈워크를 제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한 달 지나고 나면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름 방학 숙제 중에 뭐가 힘듭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름 방학 숙제 중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일기쓰기죠. 왜 그렇습니까? 일기를 매일 써야 되는데 꼭 보면은 한 일주일 동안 쓰다가 좀 지나고 나면은 뭐 어디 친척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왕 안 할 것 하지 않고 방학 끝때쯤 되면 이제 뭐 씁니다. 그러면 문제가 날씨죠. 날씨가 보면 대부분 다 뭐 생각해도 맑음 뭐 흐림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숙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숙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지 않지만 풀어나가는 이것이 바로 숙제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미랄의 형제 자매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됩니다. 우리가 모두 문제가 없고 하루하루가 기쁘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숙제를 남겨주셨고 우리가 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랄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 치유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또 돌봐주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입니다. 많은 경우 불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가난합니다. 제가 있는 몽골도 그렇고 대부분의 동남아시아가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은 고통과 고난에 순응하여서 자연의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가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종교 지도자들은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가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기독교의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렌티어라는 것은 미국에서의 정신인데 미국의 힘은 바로 발렌티어입니다. 왜냐하면 발렌티어가 없으면 미국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발렌티어의 정신은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무엇입니까? 만 백성의 온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시안 사람들도 구제가 있습니다. 아시안 사람들 누구를 도와줍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웃 친척을 도와줍니다. 이웃도 아닙니다. 친척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형제가 힘들면은 만일에 자매가 힘들고 우리 가족이 힘들면은 빚을 져서라도 도와주죠. 우리는 그렇게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가 모르는 타인은 절대로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재밌는 것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온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누고 또 나누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유하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브롱스에 있는 이제 캄보디아 불교 템플을 방문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포교를 하지 않습니다. 미션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고 싶으면 믿으러 자기들이 오면 오지 우리가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간다는 그 자체가 디자이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교가 온 나라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선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된 소식을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눕니다. 누구에게 나눕니까? 내가 아는 가족에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파워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감으로써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가 바로 이 미랄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숙제를 매일매일 잘 풀어나가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행위냐 믿음이냐인데, 이것은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쟁입니다. 이게 항상 말을 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렇다고 너무 행위가 없으면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가식적으로 보이고 이중인격적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80년대 기독교가 이렇게 대팽창을 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폭발을 일어나면서 이렇게 크게 일어날 때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지금도 세계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로, 지금도 TV 보면은 조 목사님 설교가 계속 이렇게 틀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늘에 숨겨져 있지만, 그 80년대 기독교가 대부흥을 했던 그 당시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때가 또 아주 많게 데모를 억수로 하였습니다. 80년대 초반 중반 때 가면, 서울에 나가면, 명동에 나가면 하루에 매일 체류가스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그 데모를 했던 그 선봉의 정신적인 주주가 누구냐 그러면은 문익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중신학이라고 만들었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모를 했을 때 지금 민주운동이라 그러는데, 데모를 했을 때 그 정신적인 주주를 했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신학적인 배경이 바로 한국의 그런 좋게 말해서 민주화를 이뤘던 장본인이 되었고, 거리에 나가서 백도를 던지고서 체류탄을 맞으면서 했던 사람이고, 또 반대로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주여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체험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대의 양쪽의 모습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계통의 교회들은, 쉽게 말하면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들은 그런 문익환 목사 같은 경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탄이다. 왜냐 그러면 북한까지 건너갔죠. 사탄의 우두머리인. 그리고 막 데모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또 문익환 목사와 같은 그쪽에서는 반대로 또 한국의 교회, 보수적인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 너네들은 민중의 고통과 남북의 분쟁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있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 뭐 칠선 호원 철폐하면서 감옥에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은 침묵을 하였습니다. 그 명동에서 데모를 할 때,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갈 때 명동 성당은 그 데모꾼들을 받아주어서 숨겨줬는데, 옆에 있던 영락교회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했었어요.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영락교회에서 했는데, 영락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밑에서 보니까 막 체류탄이 뻥뻥 터지고 젊은이들 도망가고 와 그러는데, 영락교회 철문은 닫혀있어요. 막 들어보내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보내. 그러다 그 데모하는 젊은이 대학생들이 그 명동 성당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숨겨주고 그랬습니다. 자, 왜냐 그러면 그것이 같은 목사님들이고 같은 성경에서 났는데 완전히 이렇게 둘이가 보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달랐습니다. 서로 양쪽을 서로 비난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습니다. 감옥에 잡히고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한이 감옥에서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들리는 소문이. 들리는 소문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들리는 소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는 거죠. 매일 파티를 하고 그냥 가서 파티에서 포도주 마시고 뭐 얼큰하게 취하고, 그 포인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세례 요한은 정의를 위해서 감옥에 잡혔는데 결국은 목이 절도가 되었죠. 감옥에 잡혀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들리는 소문은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 요한이 당신을 기다려오리까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본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3장에 보면 불과 몇 개월 전에, 몇 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주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고 하늘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선포를 하였는데 불과 조금 뒤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상하게 들리고 자기는 감옥에서 죽고 있는데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의를 다시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나도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 아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모사하고 있습니다. 이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게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라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런 뒷뜰이 아닙니다. 이게 광야라 그러면 사막을 말합니다. 나무도 나지 않고 나무라고 해도 겨우 그 건조한 곳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막입니다. 나무도 없고 그런 햇빛만 내려쬐고 밤이면 춥습니다. 그런 사막에서 살았는데 옷은 어떤 옷이냐 그러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메뚜기와 그리고 꿀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이 사람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하였고 아주 신앙의 모범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가 만일에 기도원에서 3, 4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여서 이렇게 옷 한 벌만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얼마나 신령스러워 보입니까? 아마 한 번쯤은 그곳에 가고 싶고 기도를 받고 싶고 또 한 번쯤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못하지?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요한이 보면 정의감에 불탔습니다. 보면은 7장에 보면 7절에 뭐가 되냐 그러면 3장 7절에 요한이 이제 치유를 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을 거라고 입고 오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래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나에게 오느냐? 나중에는 칼로 도끼로 찍어서 불에다가 쳐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니까 거룩한 말처럼 들리죠. 이 독사가 한국을 치면 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욕입니까? 이 개 같은 이놈들아 얼마나 울분합니까? 이놈들은 저곳에서 이렇게 멋진 옷 입고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이것을 하나님 정의를 강요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면은 또 계속 9절 10절에 보면은 회개를 하라고 하면서 너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에 이겨나지 못하는 말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결국은 그랬던 요한이 감옥에 잡힙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은 정의롭지가 않죠. 결국은 그때의 왕인 사울을 정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잡혀서 나중에는 본문에 읽은 마지막 장에 가면은 목이 잘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면은 다시 본문 말씀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다리를 실족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인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도 만약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오셨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신앙이 있는 분들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의 못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고 사람을 세리들과 죄인들과 논하기를 좋아하고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있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보는 신앙인들의 보는 눈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또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럭키한 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없어서 우리가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전사님께서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바로 사랑을 말씀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할 때는 세례 요한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의 바로 결과물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말씀 중에 너희들은 가식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게 뭐냐면 해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합니다. 해칠한 무덤이 무슨 말입니까? 해칠이 뭡니까? 흰색이죠. 무덤을 흰색으로 예쁘게 했는데 무덤 안은 썩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도덕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죠.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믿었다 카타콤이라는 거 아시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숨어가지고 지하에서 그때 적발이 되면 잡히면은 이제 사자 문행 경기장에 사자 집어 던져서 사자들하고 싸우게 합니다. 싸워서 이기면은 살아나는 거고 살아서 이길 경우가 없겠죠. 다 찢겨서 죽고. 자, 그랬던 박해 당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래 나는 순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만일에 눈앞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순교를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배교를 하였습니다. 배교의 상징, 배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많은 성물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성경의 사본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책이죠. 성경의 사본을 로마 군인들에게 제출을 하면 그것을 배교의 상징을 배교의 증거로서 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333년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고 지하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에 보니까 배교를 했지만 무서워서 배교를 했지 신앙을 저버린 건 아닌 거죠. 배교를 했던 성경을 팔아먹었던 사람도 있고 감옥에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이 그 예배를 집진하는 목회자가 아니 저 목사가 배교를 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배를 집진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라는 것이 이제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성찬식에서 이제 이것은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참여합시다 하는데 그 중에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하고 겨우 살아남은 성도들이 반론을 일으킵니다. 나는 이 성찬을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배교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참여할 수 있냐라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 배교한 목사를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탈퇴시킬 것이냐.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성례를 집전할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은 그 목회자의 도덕적인 권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 하나의 도구로서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성례가 집전이 되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는데 아니 배교한 사람이 성례를 집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순수성을 안 지켜서 다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맞습니까? 자,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도나티우스라 그럽니다. 도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반론을 일으키고 결국은 안 되니까 도나티우스들이 그 사람 따르는 교회 무리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세상에 도나티우스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교회는 사라지고 왜 그러면 배교를 한 교회가 살아있습니까?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교회는 도덕성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용서와 사랑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이나 미국에서 많은 한인 교회들이 갈라집니다. 핵분열처럼 갈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갈라졌을 때에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분노와 정의감으로 그 교회에 탈퇴해서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는 설마 갈라지고 힘들게 나왔지만 용서와 사랑이 없이 교회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교회는 용서와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반복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사참배 아시죠? 신사에 가서 설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놓았던 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모든 교회를 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를 안 하고도 2년 뒤에 미국이 쳐들어와서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가 해방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참았겠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평생을 한국을 지배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때 목사님들이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나도 잡혀가지만 교회 문을 다 닫아 불태워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한 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국가 의례다라고 그냥 그렇게 지불하고 신사참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기철 목사님이죠. 신앙을 지키고 결국은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드니카락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동합측에서 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최근에 다시 복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잡혔는데 문제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옥중 교인이라 그러죠. 그 교인들이 나오면서 보니까 똑같이 2000년 전의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있는 장로교를 사탄의 교회라고 아니면 퇴락하였다고 떠나고 자기들끼리 다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려파 고신 교회입니다. 고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신 고려파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살던 것이 거제도인데 그 당시에 고신 고려파가 부산 경남 일대에 아주 강하였습니다. 주길철 목사님이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 있었고 그 일대에 그 분위기가 아주 강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도 주일날에 식당에서 음식 한 개 사 먹지 못했고 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저 어느 정도까지 그게 심했냐 그러면 월요일날에 시험을 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월초 교사죠. 시험을 치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12시 자정 12시까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시까지 공부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날이 시험인데 12시 저녁 12시죠. 밤 12시 24시 12시 땡 하면 그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때의 그 분위기는 모든 교회들의 분위기가 그만큼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고신 장로교가 쇠퇴하여서 교세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많이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바로 역사는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과 용서 위에 그 근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서로가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이것은 나라 틀리다 하고 아니면
또 나와 다르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냐 믿음이냐 할 때는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자 할 때 사랑을 해야지 한다는 그 자체도 행위가 되면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바로 믿음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마저도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 되냐 그러면 너가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포도나무가 안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자체마저도 우리가 행위가 된다 그러면 우리 짐이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의 문의 열쇠를 열면은 열리고 닫으면 닫을 것이라는 그런 큰 파워를 주었고 그 교회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성당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개신교는 뭐냐? 우리는 천주교와 틀리지 않느냐? 이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안수를 줬겠죠. 아마 그 다음 사람에게 그래 안수 준다. 열심히 이제 사도로서 해라.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2대 교황, 3대 교황. 그 교황들이 안수를 줘서 사제가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목사들의 건의는 어디서 오느냐? 교회의 건의는 베드로인데 재밌는 것은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죠. 수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암수를 받았죠. 우리는 개신교 목사들도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니까 다 결국은 베드로에게서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만큼 베드로의 건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가 쓴 성경책은 무슨 성경책입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성경적인 건의는 많이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가지고 목사님이 몇 번을 설교를 합니까? 거짓은 없죠. 잘한다 그러면 많은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의 본문을 이야기를 하지 대부분의 경우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가지고서 보통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일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건의를 가진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이 두 사람이 건의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냐? 바울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바울의 신앙이 이렇게 우리 개신교의 중심이 되었느냐?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은 몇 개가 있습니까?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 있죠. 12권 내지는 13권이라 그러는데 바울의 신앙이 건의가 왜 생겼느냐? 왜 바울의 성경책에서 왔느냐? 베드로보다 야고보보다. 만일에 바울이 아니고 야고보의 야고보서가 죽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를 하라고 했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이 교회의 정석으로 왔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항상 싸웠던 것은 행위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항상 싸웠습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먹지 못할 것 먹을 것이 너무나도 부비리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바울을 선택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안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눈을 보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믿었다 그러면 바울의 1세대가 끝나버렸으면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지금까지 신앙이 전통이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할례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끝나버렸습니다. 되풀이되는 결론이지만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는 그 자체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더욱더 쉽게 말하면 믿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과 내가 사랑해야 되지라는 강박관념도 아무 필요가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바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여러분이 함께 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는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죄의 문제, 또 행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교회 가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죄를 인식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평생을 내가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나는 안 되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 교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이 매주마다 주제가 죄인이다 회개하라, 모르는 죄까지 다 회개하라. 또 회개하고 나서 또 주일 들어오니까 또 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죄라는 게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준 이유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례 요한도 위대하지만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간 사람들이 더 위대하다는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금욕주의와 자기의 정의 속에 불탄 사람보다,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보다 바로 천국에 간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욱더 위대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우리의 죄에 공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화목제라 그럽니다. 오늘 전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번제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낼 때 5가지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2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냈던 제사가. 첫 번째는 번제인데, 번제는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칠 때에 양이든 소든 100% 다 불살라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화목제는 뭐냐 그러면 그 내장과 창자만, 먹을 수 없는 부분만 하나님께 불살르고,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과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고기를 뜯어서 먹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항상 말하는 것이
번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바로 먹고 나눔에서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고 바로 필요 없는 우리의 죄만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우리의 이 고기는 함께 뜯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공동체는 바로 잔치가 하늘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남아있던 창자와 썰개와 기름과 같은 그런 조그마한 것은 다 태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감사와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물로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형제 자매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또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